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린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시므온 자손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사실 다른 자손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다른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제외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각 지파로 흩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독립된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죠. 그 땅이 크든지 작든지 어디 산지든지 바닷가든지 어디든지 독립된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므온, 그 에브라임 땅, 이렇게 딱 경계를 부여받았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은 독립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을 받았습니까? 유다 땅 중에서 일부를 이제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었는데, 사실 유다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유다 지파가 계란 흰자면 시므온 지파가 계란 노른자처럼, 물론 정중앙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속해 있어서 이제 오늘 등장한 이후에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다른 데는 다 자기들만의 독립된 땅을 줬는데 시므온 지파는 땅을 특별하게 독립된 것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 지파가 무슨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3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시므온 지파에게는 독립된 땅을 주지 않았느냐? 왜 유다 지파에서 땅을 이렇게 빼어서 주었느냐? 이럴 거면 뭐 한다고 제비는 뽑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엄청 길죠? 네. 땅 왜 안 줬냐? 왜 다른 애들 땅 뺏어서 줬냐? 이럴 거면 제비 뽑기는 왜 했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땅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데 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냐? 이거예요. 불만을 가질 법합니까? 갖지 않을 법합니까? 불만을 가질 법하잖아요. 자식이 딱 정해져 있는 자식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100만 원 주고 누구한테는 10,000원도 안 준다.
너 형 100만 원 줬으니까 거기서 몇만 원 뺏어서 너 가져서 써.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를 쳐야지. 마치 부모한테 돈 원래부터 맡겨놓은 사람처럼. 사실 부모가 누구한테 100만 원 주든 누구한테 만 원 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부모가 번 돈인데 마음이지. 엉뚱한 길로 또 가는데 우리 애들이 듣고 있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그냥 만 원 줘도 감사합니다.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자식들의 기대 속에 있는 부모님의 공평은 아주 그 날이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롭게 공평을 이야기하죠. 어쨌든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식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왜 나는 땅 안 줘? 왜 나는 형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 없어요. 도대체 왜 말이 없을까? 또 시므온 지파만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시므온 지파만큼이나 기분이 나빠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아니 뭐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지금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뭘 또 쟤네들한테 줘. 아이씨,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저도 물론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또 좀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은 조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시므온 지파에겐 독립된 땅을 주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얻어다가 땅을 분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설교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히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뭐가 조금 잘못되면, 넘어지면 나 죄졌나? 뭐 지갑 잊어버리면 내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고,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암덩어리 막 여러분 몸에 주는 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징계고, 그게 저주죠 사실은. 그럼 시므온 지파를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지금 이렇게 한 걸까? 하나님이 왜 시므온 지파를 저주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말지, 애초에 이방인처럼 여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대목에서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시므온 지파가 좀 못난 짓을 하기는 해요. 못난 짓을. 우리도 왜 주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뭐 좀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결과가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조금 이제 좀 답답해 보이는 사람, 저도 물론 그렇지만 답답하게 보이는 사람, 결과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참 답답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좀 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는 부분을 딱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보면, 이게 시므온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제부터 시므온 지파를 왜 사람들이 저주받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어쨌든 12지파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요셉의 아들 2명은 따로 지파를 하나씩 받지만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시므온이 둘째예요. 둘째. 시므온과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야곱 이렇게가 이제 형제로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고 그 뒤에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디나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 아주 뭐 너무 하나님이 이름 외우기 좋게 딱딱 맞춰놨어요. 세겜이라고 한 사람에게 이제 욕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오빠들은 막 화를 내지만 야곱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세겜 족장의 족장과 아들이 같이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을 시킵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겜 족장이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이러니까 야곱은 거기에다 대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겜 족장이 할례를 다 받고 며칠 지난 이후에 아주 남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격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면요, 창세기 34장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아멘.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느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야곱이 암만 아버지라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유언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요. 폭력의 도구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보면은요, 맞지 않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직접적으로 한 일을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부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시므온과 레위에게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야곱이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야곱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므온을 저주해서 지파도 안 주고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게다가 레위는, 그렇게 따지면 레위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레위 지파가 결국에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에서 지금 다 쟁쟁한 사람 나오고 대제사장, 제사장 다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말이 야곱에게 언급됐다고 해서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도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아서 땅도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날 밤에 찾아가서 그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족장 죽이고 아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창세기 34장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 가서 자기 동생이 당한 일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물론 사람 죽이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나를 찾아서 돌아왔는데 얘네들만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있는 그때에 급습을 다시 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부 노예로 삼고 거기에 있는 무슨 가축들이나 재물들을 몽창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야곱은 왜 그렇게 유언을 했나? 시므온과 레위만 잘못했나?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저주하는 유언을 했다고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면 그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겠느냐 안 흘러가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라고 막 저주를 쏟아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무리 입으로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여러분들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죠. 안 가요. 아무리 우리 선조가 무슨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그게 무슨 가게에 흘러서 나한테 온다? 아니요. 난 예수 가게다. 난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러고 끊어버리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저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저주를 주지 누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했다고 해서 저주를 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가 섞인 메시지를 정했지만 이 두 사람이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파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시므온은 그렇게 시므온만의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므온 지파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사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게 된 무당.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모압의 왕 발락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돕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발락이 주겠다라고 하는 돈이 탐이 나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주어서 쟤네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저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따지면 세상이 교회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혼을 나야 된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은행을 행하는 걸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소개하고 막 전파하는 그런 짓을 이제 하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근데 그 일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시므온이라든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이 눈치 없는 인간 하나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다 처음에는 그냥 다 막 그냥 음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점점 잦아들고 그러지만 안 될 것 같아. 지금 막 무서운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눈치 없는 놈 하나가 그때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어디 자기 어디 침소로 어디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이제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신없이 지금 그렇게 하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요때 정신 못 차리고 어벙벙하게 도둑질도 하다가 딱 도망갈 때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끝까지 야 어디 갔어? 경찰이 이미 왔는데도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계속 이러는 좀 떨어지는 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그런 애가 하나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누구냐? 민수기 25장 14절 15절 누군지가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근데 이 조금 덜 떨어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답답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이게 좀 더 과격하거나 더 못됐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뭐가 좀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얘네들은 왜 뭘 하는데 조금 이제 좀 안 풀리는 것 같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값 오른다 그래서 속 키우기 시작하면 속값 떨어지고 무슨 닭이 좋다 그래서 이제 양계장 사업을 하면 조류 독감이 막 시작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막 안타깝고 그런 분들. 왠지 시므온 지파가 그런 느낌을 이제 준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지 이제 그런 막 저주도 막 받고 시므온 지파 막 야곱한테 막 대표적으로 막 저주도 막 세리 받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뭘 하다가 또 눈치 없이 막 그 바알세불 사건에서 거의 중심에 거의 다 같이 했는데 마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막 그냥 거기 아주 주축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막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왜 유다 지파의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막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처음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인구수를 계수했을 때는요,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인구수가 작지 않았어요. 자, 민수기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59,300명이라는 것은 거진 6만 명이에요. 그렇죠? 6만 명. 그러니까 부여군 인구 전부 모으면 5만 명이니까 부여군에 사는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와, 그러니까 작은 인구가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 여러 가지 상황, 뭐 전쟁 다 똑같이 했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마지막에 인구수를 계산할 때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59,300명이었는데 이제는 몇 명이 남았느냐? 22,200명이 남았어요. 다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는 점점 줄어가지고 아마 가장 많이 줄었을 때는 바로 이 바알부올 사건인데 연병 때문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도 죽었지만 하여튼 시므온 지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얘네만 이렇게 인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인구가 59,000명에서 22,000명이 됐으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다른 지파는 다 하나님에게 복 받는 것 같고 뭐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점점 쪼그라들어서 인구가 37,000명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요, 자식을 얼마나 낳느냐, 그래서 사람이 이 집안이 얼마나 번창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큰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맨날 그렇게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을 못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6만 명 가까이가 나왔는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소심해지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뭐가 그냥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열등감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못 알아보죠. 애굽 복장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이구 이거 형들이네, 아이고 뭐 첫째부터 다 왔네, 베냐민 빼고 다 왔네,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요셉이 골탕을 좀 먹이죠. 시험을 해요. 느닷없이 너네들 형제 아니지? 너네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주변 나라의 정탐꾼들이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아,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니네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에 있는 니네들이 처음 나한테 얘기했던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럼 데리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향에 갔다 오는데 그 동안에 누가 볼모로 잡혀 있었을까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시므온이 다 당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여기 이제 요셉에게 볼모로 잡혀가지고요, 어디 이게 잡혀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야곱이 시므온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 뭐, 나는 저 베냐민만 안 잃어버리면 돼, 이 생각에 완전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이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내 자식 중에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되겠냐,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야곱은 시므온이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그 베냐민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사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먹고 살 길이, 이제는 먹을 것이, 양식이 다 떨어질 동안까지 시므온을 찾으러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유괴를 당했는데, 유괴범이 언제까지 돈을 얼마를 붙여있는데, 유괴범한테 통화 한 통 안 하고 뭘 주겠단 말도 없고, 그냥 나머지 자식들 안 잃어버리겠다고, 특히 막내 안 잃어버리겠다고 그냥 유괴범하고 소식을 끊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쩌면 시므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안 찾으러 올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 찾으러 올 사람이 아니야. 또 우리 형제들이 지금 여기 나 찾으러 올 상황이 아니야.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찾겠어. 애초에 내가 여기 볼모로 잡혔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에게 관심이 있고, 야곱에게 관심이 있고, 또 베냐민이 잡혀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시므온의 상한 심령이에요. 시므온의 상한 심령. 시므온의 상한 심령이죠. 동생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뛰쳐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아버지에게 쏟아지는 저주를 받았을 때 그 상한 심령.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았을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 논리가 탄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이랑 그렇게 합니까? 게다가 쟤네들이 우리 동생한테 한 짓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복수한답시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뭘 받아요? 저주를 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애굽에 잡혀 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버지는 저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당당한 지파로 설 수 있겠어요? 뭐 하나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바알세불 사건 때는 뭐 막판에 꼭 책임지는 입장에서 창 맞고 죽은 게 우리 지파의 지도자. 창피하죠? 그 교회 목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창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연병이 일어났다. 얼마나 창피하고 열등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에게 저주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그냥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주눅 들어있는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러니까 저주까지 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의 시므온 지파를 편입시킴으로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영원히 존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준다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아, 시므온 지파는 참 가난한 심령을 가졌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게 될까. 참고로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9장 뒷부분에는 나머지 5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요 5지파는요, 나름대로 좋은 땅, 나름대로 무역의 요지, 이런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다 망하고 없어요. 다 망하고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함께 모여서 유대인이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함께해서 시므온, 베냐민, 유다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사실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니에요. 잘못, 저거는 민수기고. 네. 여호수아 19장 9절 시작.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전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진짜 땅을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땅 없어, 우리 땅 모자라, 우리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자라, 부족해, 내 거 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거 너를 주면 내 거가 없어지니까 나는 너한테 이걸 줄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뭐라고 해요? 유다 지파가 요셉 자손들보다 땅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땅이 많아, 우리 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집이 많아. 너희를 위해 예비된 집이 많아. 하나님은 너희에게 줄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한테 주고 줘도 모자라지 않아. 세상은요, 니네들한테 줄 거 없어, 내 거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지파가 왜 불평 없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을까요?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삶의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애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 주실 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내일을 모를 뿐이에요. 내일을 모를 뿐이라고요. 이거는 조금 웃기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NF 소나타, 2006년도에 NF 소나타를 새 차로 딱 타고 교회에 라이트를 깜빡이면서, 전도사님 나 차 샀어요 이러면서 라이트를 끼면서 빵 하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쭉 들어오셨어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제 앞에 차가 그 옛날 NF 소나타가 있길래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분이 신이 나서 그 차 샀다고 막. 저는 그때 내일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차를 못 타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뭐 학비도 없는데 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반짝반짝한 그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도 저런 차 좀 한 대 주세요, 이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에이, 주기는 뭘 줘. 하나님 돈 없어. 맨날 내가 알바해서 사야 되는데 저거 내가 알바를 몇 시간 해야 내가 저를 사? 못 사. 근데 여러분 2006년도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 그 차를 준다는 게 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오늘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모르는 우리들의 한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우리들한테 뭘 얘기해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으라고. 뭘 믿으라고요?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라.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예수와 바꿨다라는 걸 믿어라. 담대해라.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아니,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땅에서는 맨날 그냥 무슨 그지같이 살게 하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 웃음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꼭 부자로 살면서 낙심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보람을 갖고 행복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러한 삶이면 괜찮은 거 아니냔 말이죠. 시므온 지파는 절대로,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가 아니고요,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복받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흡수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흡수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상한 심령이 있었지, 그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시므온 지파와 같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